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오늘 누릴 수 있는 부활 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2019년 4월 21일 부활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 간에 병든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이미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확신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취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시고 모든 흑암 세력, 불신앙, 상처, 질병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 임하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오늘 이 현장, 우리 모든 관계된 현장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과 현장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가장 행복한 예배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주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은 133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사망 권세 사단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점술, 무속, 사단의 문화의 해결자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참 왕으로 오셔서 먼저 저희들을 구원하시어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 팔자에서 12가지 축복의 대일 속으로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머리 숙여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가 주의 백성들 마음에 깊이 심어지는 시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역사한 138의 언약이 주의 백성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사죄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저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시고 옛틀을 버리고 새 틀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 항상 시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감격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활의 주님의 유언을 받들어 전 세계 237 나라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실현하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전하실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시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이 잘 선포되어 부활의 주님의 유지를 실현하는 절대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완벽한 교육 속에 충만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충만교회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138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병든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좋은 소문나는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여정 속에서 목사님 사모님 미국 집중전도 신학원 사역과 또 오세아니아 피지 사역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역 현장에 허감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어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옵시며 237 나라 살릴 절대 시스템이 갖추어지며 절대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며 목사님과 또 동행하는 모든 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차량 항공기에 앞서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어 건강히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의 능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시간표 속에 내일부터 대구노예 전도 캠프를 인도받습니다.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대구 지역의 크고 작은 우상의 정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황폐한 또 흑암지대 재앙지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시간표 속에 가족과 집을 떠나 타지에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렘터들이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세상의 유혹과 사단에 속지 않게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시어 영적 서밋 복음의 서밋이 되어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으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유하시어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혹시 경조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하루빨리 시리를 딛고 회복되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절대 전도 제자 또 렘넌트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 가정 산업 직장에 100배나 넘치는 하나님의 숨은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간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 김정은이와 공산당원들을 간섭하시어 북한 땅에도 복음이 확산되어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어 자유민주적으로 통일의 날에 또 속기 허락하시어 이 갈라진 분단의 아픔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와대에 흑암이 떠나가고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의 참모들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념과 사단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정을 잘 수행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변 국들과의 또 외교, 한미 동맹, 남북 관계 등 혼란하고 위기 시대에 한국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찬양할 때 예배를 방해하며 주의 백성들 가정 가문에 복음과 전도를 해방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 지역의 크고 작은 우상의 정각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찬양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주일 감사 예배 오늘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정말 단 1초도 간섭하지 않으시고 지키지 않으시면 사실 저희들이 존재할 수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도 없는데요. 그러나 불신자 운명에서 벗어나서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인도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또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계속 하고 있는 중에 또 이 시간표가 정확하게 부활주일과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오늘 부활하신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똑같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체험하는 오늘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을 전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고난 저희들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를 받고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묵상하며 저희들이 한 주간 또 인도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저희들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불신자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또 확신해야 될 내용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 시간 먼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정복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주시면 에덴 동산에서 그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며 이 왕적인 통치자의 신분을 이어나가게 하셨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인간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단 한 가지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베푸신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초로 체결된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약속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맺은 당사자들끼리 사실 약속을 지킬 때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법이죠. 우리 계약이라는 것도 사업상 맺는 그 계약이 한 사람이 그 계약을 어길 시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는지 손해를 본다든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의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언약은 딴 게 아닙니다. 이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복을 주시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한 가지를 하나님 부탁하셨어요. 사실은 사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타락할 알고도 이 동산나무에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많은 불신자들이 오해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편협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은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사실 우리 수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요.
동산나무의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먹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단 한 가지 금지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겠죠. 굉장히 너그러우시고 굉장히 모든 걸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갔어야 될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창세기 3장 4절에 이 뱀이 사단이라고 하는 그 옛뱀, 이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을 해서는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따먹도록 했는데 이거 하나만 너가 따먹지 말라 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하나님 마치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속이면서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근데 사단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놓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유혹의 목소리를 이 사단이 속삭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격적으로 지원받은 이 인간이 사실 자유의지가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그 말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결코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기억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놓치고 결국 사단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그 결과 로마서 3장 23절에 저희들에게 알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모든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이, 모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천국 배경에서 지옥 배경으로 완전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 세상을 둘러보면 오로지 사람들이 관심사가 뭡니까? 돈 버는 겁니다. 사실 육신이 잘 되는 그것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었는데, 이 관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다 보니까 오로지 육신이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요, 6장 5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데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우리 인간에게 신자든 불신자든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록펠러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24시간이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 24시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극과 극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모든 계획이 항상 24시 악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것이 표본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반적인 은총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교육과 제도와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제는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법에 적용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한 개인이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에 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요, 그뿐만 아니라 제도와 교육과 문화를 통하여서 황폐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요,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요, 범죄하며 자살하며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각종 정신병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늘 반복되기를, 조금 잘 되면, 조금 여유 있으면 항상 사람들은요, 뭘 쌓느냐면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요. 내 이름을 내고 내 의의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은요, 우리 이름을 내고 저 꼭대기에 이 끝을 하늘에 닿게 하자, 명예.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사실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얘기는 정면으로 하나님과 대치되는 사실 인간의 계획이에요. 창세기 6장에 인간이 항상 악할 분을 보시면서 홍수,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시 멸망받고 노아 가족으로부터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뭡니까? 사실은 모든 현장으로 편만하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든 족속과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다시 우리가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인간이 인본주의를 써서 자기 계획을 가지고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높이 사실 성을 쌓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하나님 떠난 이 불신자가요, 제사하는 모든 것, 불신자가 제사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모든 것이 그들은 뭔가 절대자를 찾고 구원을 받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사실 불신자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고 선행을 행하는 것 같지만 3단체가 각종 신비적인 의식을 행하며 그들만의 명상을 하고 또 뭔가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노력을 하지만 성경은 명백히 말씀합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100% 불신자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영적 상태, 운명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다 보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열심히 세상을 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오늘날 각종 정말 전에 없었던 각종 이름 다 우리가 붙이기도 힘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니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문명도 발전하고 모든 기술도 발전하고 다 풍요롭고 여유롭고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신병의 그 이름들은 더 증가하고 있을까요? 왜 많은 각종 보험들은 더 많이 생겨날까요? 왜 더 많은 인간이 대비해야 될 상황들이 더 많이 생겨날까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영적 무지 속에서 후대들에게 똑같이 망하는 대물림과 유산을 남기고 가요. 꼭 부모님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꼭 그 조상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똑같이 걸어가도록 영적인 DNA, 육신적인 DNA를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비참한 고통을 겪었는지, 그 후대들이 그의 피의 역사를 정말 실제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고 실현되었는지는 우리 조금만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원래 인간의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그야말로 이 12가지 문제 속에 함정울무 틀에 갇힌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이 인생에서 벗어날 영웅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위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 얻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그 즉시 창세기 3장 15절 누구를 예언하십니까?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단의 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정말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우리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정말 이것을 알지 못하여 틀린 길 속에 들어서고 있고 뭔가 다른 진리를 추구하며 생명 아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오히려 놓고 우린 기도하고요.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이 참된 길,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은혜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의 운명, 저주와 재앙의 운명에서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원죄의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자범죄도 용서하시고 또 범죄할지언정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다시 복음을 붙잡을 때 또다시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이 복음을 함께 누리시길 원합니다. 결국 인간을요 끊임없이 멸망으로 몰아간 악한 존재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위해서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며 우리에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 문에 자꾸 속게 만들고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와 연약감에 자꾸 속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오늘도 우리 굳게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담대히 법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그 꼬마 여자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그런 비열한 인간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 베드로가 자기 목숨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법정에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법정에서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오직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오직의 복음을 누리시고 이 오직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중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친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 주일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의 증거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좀 보시면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일 일요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주일로 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날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1절을 보시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장정 여러 명이 붙어야만 옮길 수 있는 그 돌무덤의 문을요. 도대체 누가 옮겼는지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황을 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시체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돌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2절에 보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이 마리아는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숨겼겠다. 그래서 이거 어디 갔냐라고 지금 당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부활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아니, 이스라엘의 그 장래의 예법상 이 시체를요, 미라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안에 시신은 없는데 그 상태는 그대로인 거예요. 예수님을 말았던 수건과 그 붕대가요, 그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갑자기 증발하지 않고서 이거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 또 분명한 이 모든 사실은 뭘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분명 3일 만에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가져갔다, 아니면 덜 죽였다, 시체를 도난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지점은 뭡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역설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의 증거는 사실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몇 번이나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 몇 번 언급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몇 번이나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시편 16편 10절에 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1절과 32절, 2장 31절, 3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부활은 다윗을 통해서도 또 성경의 그 외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이 예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활 신앙을 증거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싹 다 이걸 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예언된 부활 사건이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되어지는데 우리 20장 14절 다시 요한복음 20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십니다.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의 그 모습대로 분명 나타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되었으면, 또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들에게 희미했으면 실제로는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또 로마서 5장 21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저주, 재앙, 사망 권세 깨뜨리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확신하시며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전 인류의 왕노릇했던 것이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말미암아 최초로 이 사망 권세, 이 사단의 권세, 이 정복하시고 사망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왕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로 이 부활 사건을 제자들은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 확인한 것처럼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요. 또 11절에 20장 11절에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 시체가 사라지고 절망한 거죠. 13절에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14절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다. 심지어 15절에는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덤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 줄 착각했다는 거죠. 실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알고요. 당황하고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가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데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지금 베드로와 또 다른 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던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 요한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청년이라면 지금 베드로는 나이가 꽤 많은 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둘이 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먼저 도착해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또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많으니까 먼저 안 들어가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6절에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확인한 거예요. 근데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이 지금 장면을 보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그 믿음 좋다라고 수제자인 제자들마저도 사실 이 믿음이 사실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불신앙과 의심의 어떤 면에서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도마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기뻐하더라. 자, 나머지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그날 밤에 본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체를 입고. 그랬더니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난 걸 보고 진짜 예수님 부활했네 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중요한 또 응답받고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또 이 제자가 놓친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면서 25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철저한 합리적인 실증주의적인 사람이요. 과학적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믿겠다라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 의심 많은 불신앙했던 이 도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믿음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예수님이 책망하는 어떤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제자가 믿길 더 원하신 마음에 자, 한 만져봐라, 한 넣어봐라
라고 사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스승이 지금 나타나서 감사해야 되고 막 이 축제 파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자를 예수님 이 스승을 2번 죽이는 꼴이에요.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 안 넣으면 내 절대 안 믿겠다. 그 굉장히 섭섭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가 믿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요 다시 나타내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가장 의심 많은 제자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전체 걸쳐서 유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직접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의심 많은 연약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체험해버리니까요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면서 가장 정확하게 이 복음을 누리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 또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쫙 나타나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사역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장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평강을 전하신 부활의 주님이거든요. 오늘 평강을 전하신 부활의 주님인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아직 부활신앙이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요 사실 유대인을 두려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색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두려워 떨어서 재밌는 게 보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문들을 닫았다. 그 이 집에 곳곳에 있는 모든 구멍이면 구멍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소리도 쥐구멍 같은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것까지 다 찾아서 다 닫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적인 문제, 고민, 걱정,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또 랩런트 학업의 문제, 우리 미래에 대한 고민, 근심. 이것이요, 우리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또 이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꽁꽁 마음의 문도 닫고 생각의 문도 닫고 우리 모든 걸 닫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당황하면서.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서 첫 번째로 전하시는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근심 걱정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21절 2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우리 희락이가 나옵니다.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죠? 이방인이 그 구하는 우리가 보통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
그것을 구하고 찾는데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의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죠.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전하시는 첫 메시지가 평강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앞에서 아까 14장 17절에 보면, 다시 말하면 왜 이 평강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신을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가 마치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문들을 꽁꽁 닫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런 신분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평강을 얘기하시면서 16장 20절에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단을 결박하고 이 마귀를 멸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시달리게 만들고 속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자꾸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게 만들면 온갖 것에 우리가 시달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안이 없죠. 평강이 없죠. 그래서 사단을 속히 멸한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루시고자 하는 결과가 뭐다?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없던 놓쳐버린, 그래서 모든 걸 닫고 있는,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기에 평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사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전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사역의 전도 현장에서 친히 보여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전도 현장을 가서 딱 보여주신 모범이 뭐였냐면, 어떤 불신자 현장을 가도 그 현장에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평안이 합당함이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그게 임한다. 근데 아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한다 했잖아요. 이 평강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곧 그 집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집에, 그 사람들에게 꽁꽁 닫혔던, 문을 가두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전도 캠프가 이번 한 주간 진행되어집니다. 내일 노예 캠프에 직접 참여하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요, 모든 현장에 평강을 비십시오. 이 복음의 평화의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 권세 꽁꽁 묶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영혼의 문에 운명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해방시키시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빌라. 결론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이 평강을 비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면서 중요한 이제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하여서 아까 타락해버린 하나님을 떠난 그 멸망 가운데 전락해버린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평안 없는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똑같이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인류의 평강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떤 존재로? 현장에 평강을 전달하는 자들로. 여러분을 인하여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 복음의 참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미션을 딱 주시면서요. 그것도 네 힘으로 하지 않으라고 하시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예수님 호흡기도 하신 것 같아요. 깊은 호흡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번 한 주간 우리 전도 현장을 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가문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우리 직장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위기 가운데 몰아가는 이 민족과 시대를 살릴까? 이걸 두고요. 다른 계획이 아니라 숨을 내쉬며 깊은 호흡 하시면서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뭐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게 뭐였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일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현장에서 혹 갈등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비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이 사하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만남에서도 우리가 처리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으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거둬주셨고 이제 현장에 여러분 가정과 또 현장의 모든 것의 어둠을 거두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생명의 빛을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빛을 여러분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바라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충만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직장과 일과 모든 만남 그 현장에도 원넷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로, 현장을 살리는 자로, 또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부활의 증인이요 이 부활을 또 전달하는 자로, 전도자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전에는 어두움에 행했던 자요 평강이 없었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전달해 주시고 이제 이 평강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두려워 떨며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현실 속에 또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평강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비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 부활주의를 우리 기념해서 우리 김윤지 우리 랩멘트가 악기 연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됐어?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부활주일과 관련해서 우리 영상을 하나 우리 시청하겠습니다.